함께 살펴볼 말씀은 지난주하고 같은 본문인데요.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이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말씀 살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살필 때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이 각 성도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또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응하며 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소망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으로 지난주에 이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을 사는 성도나 이 과정을 살펴야 하는 이유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과정에 개입하셨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기 원하셨던 것들을 많이 장치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결과를 갖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만 기뻐하면 안 되죠. 그 결과를 주시기까지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나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은 모든 정복 전쟁과 모든 땅 분배 과정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말씀한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다라는 선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은 크게 두 가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맹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고, 두 번째 맹세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두 약속 중 지난주에는 첫 약속을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실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약 690년, 길게 보면 690년까지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약 60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때로는 하나님이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은 시간이 꽤 길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이 되어서 약 200년간 살아갈 때 기간이 그런 기간입니다. 아시겠지만 한 400년, 정확하게는 430년 만에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데 한 200년은 요셉 덕분에 편안하게 잘 살았죠, 그죠? 애굽 땅에서 고센이라는 기름진 땅을 분양받아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출애굽기의 표현에 의하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들어섰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아니라 힉소스 왕, 요셉을 총리로 사용했던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전통 애굽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애굽 왕조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애굽 족속이 아니에요. 힉소스는 이방, 힉소스라는 말 자체가 그게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방 민족이 애굽을 다스렸는데 그들하고 짬짬이해서 애굽을 좌지우지했던 요셉의 가족들을 제일 먼저 구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표현이 성경에 보면 요셉을 모르는 왕입니다. 그 왕이 들어서서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모두 종으로 삼아버리죠.
그래서 종살이를 한 200년 합니다. 200년. 200년은 아주 죽도록 고생을 하죠. 왜냐하면 가장 힘든 토목 공사를 유대 민족한테 시켰거든요. 여러분 그 만화 영화 같은 거 보셨겠지만 이집트 왕자라는 그 만화 영화도 보면 막 돌 나르고 하고 뭐 벽돌 만들고 이런 힘든 일은 전부 다 유대 민족한테 시켰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없었던 것 같은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이 아니죠.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 모세를 그 땅에 태어나게 해서 애굽 왕실에 집어넣어서 40년 동안 세상의 리더 교육을 최고 좋은 리더 교육이죠. 맞춤형 리더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모세를 광야로 보내 하나님의 종으로 40년간 훈련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고난의 그런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은 계속됐죠. 근데 무익한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이 깊어질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기억했거든요. 평안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애굽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워낙 살기 좋았으니까. 애굽처럼 살다가 고난이 깊어지자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자기 조상들이 말씀하셨던 어떤 신, 그때 그 야훼라는 어떤 신이죠. 그 신을 기억을 하고 그 신께 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또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 족속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꾸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 모진 고난을 이제 줬지만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여인의 태를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 번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이스라엘 민족은 더 많이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큰 민족이 그 기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 안 하고 오직 고난만 주는 것 같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기간에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커서 이스라엘 백성이 느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죠? 역사 속에 큰 수레바퀴를 하나님께서 돌리시는데 그 바퀴가 너무 커서 인간이 파악을 못한 것입니다. 인간이 느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어. 이제 정말 기뻐. 이렇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과정,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셨던 약속을 성취해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 개인의 자손이 민족이 되는 것은 그 시대에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왜냐하면 늘 제가 농담처럼 말씀하지만 유엔이 없거든요. 지금 오늘날의 유엔은 어느 나라가 갑자기 어느 나라를 쳐들어가면 유엔이 그 군기반장 역할을 해서 그러면 안 돼라고 제지를 가하지만 그 당시 유엔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조금 힘만 있으면 노동력을 그렇게 해서 벌어다 썼거든요.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부족국가죠. 부족국가를 쳐들어가서 싹 통째로 잡아다가 자기들 그 종으로 삼아서 노역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나라의 어떤 나라라는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개 개인의 가족이 민족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완전 불가능한 일입니다. 완전.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죠. 그죠?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시는 것 같은 그 기간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누군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랄 때 때로는 그렇게 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고난이 따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때가 가장 완전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맹세 중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사실이 되어지지요. 그리고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되겠다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셔서 그 당신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땅을 주시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원하심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해가는 과정,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시는 것이었죠. 그죠? 거기부터 하나님은 시작을 하십니다.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00년이라는 기간이 되자 애굽 왕실과 광야에서 무려 80년 동안 준비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후부터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애굽에 내렸던 10번의 재앙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홍해를 건너게 한 이유는 그들로 다시는 그 땅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죠? 그들이 뒤돌아보고 다시는 그들이 아무리 필요에 의해서라도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할 때 그들이 병거가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말 병거가 있었거든요. 말이 끄는 병거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가 있었다는 거예요. 6.25 때 우리는 탱크가 없었고 북한은 탱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 며칠 만에 호되게 당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저는 6.25 세대라 기억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그죠? 저는 50년대 사람이거든요. 물론 이제 59년생이라 살짝 거치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탱크가 없어서 당했고,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말이 끄는 병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 가서 그런 병거를 갖고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미리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백성은 그 땅으로 되돌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이제 10번의 재앙을 반복하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는데 그 10번의 재앙을 반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10번의 재앙이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반복하신 이유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아는 반응이 나타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반응. 바로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을 사는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반응. 삶의 현장에서 성도들이 보여야 할 하나님을 아는 사람다운 반응. 이게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스라엘 땅에 들여보내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던 당신이 누구신가를 아는 반응,
그 반응이 나타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그들이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하죠. 정탐 보고가 10대 2로 딱 갈려요. 그죠? 10명은 뭐라고 보고를 하죠? 10명은 그 땅에 사는 민족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준비가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2명은 뭐라고 보고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이제 반응이죠.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경험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함께 하시면 저들은 분명히 크지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일 뿐이다.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다운 반응이라고요. 우리도 그런 반응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주권자로 알고 있는 반응이 우리한테 나타나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성도들에게 그런 반응이 없어요. 마치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같아요. 내가 나를 지켜야만 내 삶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 그런 삶을 산다니까요. 누가?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오열을 한 거거든요. 큰일 났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니 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무덤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40년 동안 고생을 시키더니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뭐 그런 생각이 드니 그렇게 그런 의심이 드니 이건 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오열을 한다고요. 실제 오열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 번에 끊으셔도 되잖아요. 그죠? 뭐 능력이 없어서 못 끊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한 번에 끊으셔도 될 것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서까지 10번의 시간을 둔 것이라고요. 10번의 기회를 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그 10번의 재앙이 반복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이로써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는 이렇게 하면 내가 내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는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0장서부터 12장 사이에 그런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알기 원하셨던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반응을 해야 된다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 내렸던 10번의 재앙과 홍해를 건너 드디어 400년간 살던 애굽 땅을 빠져나와 자유인이 됩니다. 그렇게 애굽 땅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시나이 반도 남쪽 끝에 있는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죠. 이게 최초의 언약이에요. 언약이 최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최초의 언약이라고요. 쌍방의 언약. 그 전에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고난당할 때 자기 조상들이 말씀하셨던 어떤 신을 향해 기도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그들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그 땅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모세를 준비시키셨잖아요. 그죠? 그 모든 일하심이 하나님의 일방적이었는데 그들이 애굽 땅에서 딱 빠져나온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과 그 백성 간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의 조건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고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 조건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성사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약 조건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조건에 동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가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계약은 어떻게 해요? 조건만 갖고 계약하지 않잖아요. 지킬지 안 지킬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잖아요. 지킬지 안 지킬지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못 지킬까봐 담보로 잡잖아요. 목숨도 담보로 잡고 뭐. 근데 아무것도 담보 잡지 않고 그렇게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지키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계약이 성사된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 거야. 이게 중요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죠? 수준이 완성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손을 내밀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 그죠? 하면 내가 너로 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 하나님의 조건이라고요. 그 백성이 우리가 동의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의를 한 것은 시내산에 왔을 때지요. 그죠? 근데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미 꺼낸 거예요. 그죠? 꺼내서 계약을 맺는다니까요. 계약을 맺고 꺼내줄지 말지를 결정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죠? 미리 전화를 걸어갖고 너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에 맞으면 내가 너희를 꺼낼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 이렇게 말씀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시내산에 이르러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민 손에 그들이 반응을 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은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언제부터 구원하셨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전부터 나를 향해서 끊임없는 일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주라 인식을 한 거고 그 인식에 내가 동의를 한다니까. 동의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일하신 이후의 사건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동의를 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이제 여수와서 살펴가면서 보았지만 자기가 입으로 동의를 했지만 곧바로 40일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금송아지 사건. 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그 이제 언약을 맺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여기도 좀 설명을 해야겠네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기준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알아야 지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 작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고 각종 율법을 말씀하시거든요. 제사법을 말씀하시죠. 그 제사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법, 그게 율법이에요. 각종 제사법이라고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조건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고 따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게 주어진 조건은 뭐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조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에게는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막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서를 보면 출애굽기 내용이 34장으로 된 긴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실제 출애굽을 한 내용은 12장으로 끝이 나거든요. 12장에서 벌써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와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그 긴 내용이 다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예, 대부분 다 16장서부터 대부분 다 성막을 지으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임재 계시, 그러니까 성막을 지으라는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이만큼 설명을 하고 또 그만큼 뒤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죠. 그 말씀하신 대로 지었다는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 백성한테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게까지 교육을 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다가 한 40일 만에 내려와요. 그 40일 동안 그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예,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자기들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막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신이 생겼으니까 축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 신이에요, 그게? 자기들이 만든 욕망 덩어리죠, 그죠?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해요. 신이. 이 금송아지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믿음의 반응에서 실패한 거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어느 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이러저런 이유로 그죠? 이러저런 이유로 하여간 교회에 나오게 되고 교회에 나왔지만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계신지 안 계신지 그리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반응을 보일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또 이제 앞으로도 보시면 알겠지만 반응이 늦으면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사건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요, 그죠?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살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신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반응을 보이기 원한다는 사실이죠,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반응. 예.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반응이에요. 내 확신에 대한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반응, 그것이 기독교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라 고백한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반응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런 이유로 40년의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죠. 무슨 이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응을 테스트했는데 그들이 실패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40년이나 더 연장을 시킵니다. 원래 계획은 바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하는 것이 한 달 반 만에 도착을 했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한 달 반 걸리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그들이 이제 교육을 받는데 율법 교육을 받죠. 그 기간은 길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데 한 달 반 만에 가데스 바네아 오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간이 실제 아무리 짧아도 아무리 길게 잡아도 2달 안에 들어가거든요. 오늘날 같으면 뭐 오늘같이 쭉 도로 뚫혀져 있는 그 길로 걷는다 그러면 일주일이면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는 않았으니까 길게 잡아도 한 달 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인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집어넣는 것이었죠.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그 많은 교육을 받고도 제대로 된 성도된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40년간 시킵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 말씀을 8장에서 한다고요. 하나님만 아는지 하나님만 신뢰하는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기를 원하셨다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그 훈련을 40년간 시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반응을 마땅히 해야 될 때 못하면 하나님께서 훈련의 기간을 연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거든요. 뭐가 변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심이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연장한다고. 왜냐하면 훈련이 되어지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보일 자세가 없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면 그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이 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병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안전하게 온전하게 당신 백성을 축복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훈련을 연장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어. 감사하자. 우리 축배를 들자. 그렇게 노래할 이유가 아니죠. 그죠? 왜 자기들이 빨리 들어와야 될 기간인데 그렇게 긴 시간을 돌아서 들어왔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유로 40년의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낸 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그 땅을 싸워서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사는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제가 또 드렸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은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신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기억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물론 그 싸움의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싸워 가지라 말씀하셨지만 그 싸움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문제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느냐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말하면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불려졌거든요. 근데 그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움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여호수아서를 통해 바로 그 싸움의 현장을 살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사람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어이없는 전략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힘과 전략으로 싸웠지만 어이없는 패배를 경험하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두 전쟁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킴으로써 그 전쟁의 승리가 어디에 있는가? 분명히 우리가 싸워야 되지만 내가 싸워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시키셨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싸움 역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된 6년간의 긴 전쟁 끝에 드디어 그 땅을 모두 정복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약속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또 있죠. 그건 뭐냐면 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쩔 수 없음 때문에 여전히 죄와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는 가나안 원주민이 그 땅 곳곳에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약속의 땅을 차지하여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삶을 살아가지만 자신의 땅 안에 있는 원주민과 싸움을 멈추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싸움을 멈추는 순간 그들이 활동이 시작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신앙의 싸움은 중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죠. 그죠? 성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기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인정해 주셨지만 여전히 내 안에 뭐가 남아있죠? 내가 수준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그런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다니까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차에 한쪽 타이어가 구멍 나서 운행을 할 때 나타나는 경향. 그죠? 잠시 방심하면 어떻게 돼요? 핸들이 쏠려요. 어느 쪽으로? 펑크난 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래서 핸들이 돌아가잖아요. 바람 빠진 차를 운전해 보셨어요? 한쪽 타이어? 정신 바짝 차리고 한쪽 잡고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차는 엉뚱한 방향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왜? 내 안에 죄를 향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되죠. 그 땅 안에 여전히 원주민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땅 주셨으니까 됐어. 이제 모든 것이 끝이야. 이 결과로 만족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결론으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제 다 결론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차지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실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싸움의 곳곳에서 그것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즉 그것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최초로 나타난 사건이 요단강을 건널 때 나타나죠. 그죠?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단강 중앙에서 돌을 하나 갖다가 12지파니까 12개의 돌을 하나씩 갖다가 그 자기 진영에 세워놓고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저 돌의 의미를 묻거든 어떻게 뭐라고요? 뭘 말해주라고요? 예, 하나님이 인도해서 요단강을 우리가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사실을 가리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는, 내가 싸워서 차지했지만 하나님의 개입이 곳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도 성도로서 삶을 내가 힘들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신앙의 반응을 못 보였기 때문에 훈련의 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훈련시켜 나가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이 있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호수아서를 기록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생생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오늘날 성도로서 이 땅은 이제 이 말씀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